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래전 미국의 한 유명 코미디 배우가 대학 졸업식장에서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화제로 올랐습니다. 내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나는 두렵다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호랑이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어흥하는 것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동물학자들이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은 자신의 경험 이전 경험까지도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즉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경험, 안전한 낙원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등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장군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무섭게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또다시 올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실이 한 번 있었으면 또 상실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대제사장 어른 아론은 이미 이전에 그리고 이번에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어른,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그 어른 모세가 돌아가셨다.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아픔,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고독의 한편에는 다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버림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두려움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또다시 버림받지 않을까? 누가 또 나를 버릴 것인가? 또 버림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여호수아의 그 외로움, 그 버림받은 마음은 중압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 무거운 일을 전적으로 나 혼자 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앞에는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건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정도 중 태반이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이집트 노예살이로 생긴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과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자기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세는 워낙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미약하고 어림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대단한 어른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히 함께 하셨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만나시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저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자기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는 자기에게는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형통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실책 하나 외에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패배도 없었고 뚫리지 않는 길, 열리지 않는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두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 1번을 고른다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여호수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형통했던 비결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주저없이 꼽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첫 출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데 있습니다. 이것을 생의 마지막 무렵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가 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는 것,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징징거리기도 했고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의 교육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는 불이 계속 될 수가 없고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면 인간들의 땅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이 거룩한 땅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곧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 같이 곧 끝나고 만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해야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처럼 계속해서 탈 수 있다. 모세가 이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힘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배움이 제대로 나타난 것이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넉넉한 모습으로 큰 소리 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했고 그렇게 울고 불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 일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 모세가 떠난 후에 두려움과 중압감에 눌려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절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자기와는 너무도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에게도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던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체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즉각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다 열어주신 길을 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물 바깥에 있다가 물이 갈라지고 땅이 마르고 나서야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라진 땅이 아니라 아직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라진 바다, 마른 땅이 아니라 물이 가득 흐르고 있는 강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옛 이야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역사상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심지어는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지 아닌지 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가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온갖 것 다 재고 따지다 보니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분당 서현동 청소년 수련관에 붙어있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자들은 준비해둔 선물을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과 권세 그리고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은 모세를 뛰어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모세의 수종자 노릇이나 하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태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대로 태풍은 밤새 성난 짐승처럼 어르렁거렸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간밤에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두려움이 가득했던 아이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웃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옛날 이야기나 옛날 어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